안녕하십니까? 김봉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로 세이 청년교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늘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제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번 학기가 마쳐지고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또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교수님들, 목사님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학기 초였습니다. 3월 달에 작년에 제가 영국으로 연구년을 나갔었는데요. 연구년을 나가기 직전에 교양 수업에서 만나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던 친구가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한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혹시 예전처럼 교수님께서 연구년 나가시기 그 직전에 안식일마다 학과교회를 했었었는데 그 안식일마다 학과교회에 참여하면서 학과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사모님이 점심 식사 해주셨던 게 너무 맛있어서 본인이 첫 월급을 받았는데 혹시 첫 월급 가운데 일부를 그 학과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좀 보내도 괜찮겠는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부터 이제 학과교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세이 청년교회로 제가 복귀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 혹시 요즘에도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졸업한 이후에는 아직 마땅한 교회를 못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확인해 봤더니 과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가 이번에 졸업해서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에서 일부를 학교회로 보내지 말고 이제부터 너가 새로 출석하는 지역교회로 냈으면 좋겠다. 과천 지역에 있는 그 재림교회를 교수님이 찾아서 알려줄 테니까 그 과천교회로 헌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주소록을 찾아봤더니 과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학생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졸업해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에서 헌금을 내고 싶어 한다고 이 친구를 과천교회에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4월 달쯤에 안식일에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실제 그 온라인 주간 안식일에 그 과천교회로 집사람과 함께 안식일 예배 같이 참석하고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은 일반 교양 수업에서 만난 학생이었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매 학기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를 시작하면서 요번 학기 이 교양 수업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친구와의 만남은 저에게 좀 특별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친구가 제가 보통 이제 쉬는 시간에 첫 번째 수업을 하고 앞에 칠판에 판서를 하고 난 이후에 칠판을 이렇게 지우는데 이 친구가
매주마다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았던 친구인데 앞에 제가 칠판을 지우고 있으니까 나와서 교수님 혼자서 지우시는 게 좀 안쓰럽다고 저와 함께 칠판을 같이 이렇게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중요한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함께 수업 마치고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최근에 이제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에게 그러면은 학과교회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학과교회로 나오게 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연구년 나가기 직전에 그 친구가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삼육대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수업을 하면서 매 학기마다 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나눠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었을 당시에는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매우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절이 쓰여진 성경적인 배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이어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숭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간음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힘겨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승리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각처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삶의 상황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냄새, 향기, 생명이 이르는 냄새의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으로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우던 관례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전에 갔을 때 신전에서 피웠던 향불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유오디아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향기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들을 죽이고 불태울 때 나타났던 향기예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실 짐승을 태울 때 나타나는 냄새는 매우 역겨운 냄새입니다. 저는 이 냄새가 역겹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제가 전라남도 여수라고 하는 시골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름만 되면 학교에서, 이건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가 그 잡은 그 개를 불태운 냄새가 학교 전체에 가득했는데 그 냄새가 상당히 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왜 개를 태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짐승을 태울 때 나타나는 냄새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이 냄새는 실제로 역겨운 냄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왜 향기로운 냄새죠? 이것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잇는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한 명의 그 죄인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는 그 순간에 나오는 냄새가 바로 이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향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경험한, 그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삶의 향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느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죄된 욕망이 반복되는 것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좋아해요? 죄를 좋아합니다. 욕망을 좋아해요.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일을 인간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이기적 만족과 이기적 욕망과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깊은 회개, 성령께서 이끄셔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이룰 수 있는 이 깊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이번 학기 동안에 만났던, 우리 채플셀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사진입니다. 네. 늘 학기마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학기 강의실에서 만나는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이번 학기에는 총 3개의 채플셀을 했는데요, 각 채플셀마다 우리 SDA 재림교인 신자들이 한 명씩 있고, 침례는 받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친구들이 또 한두 명씩 있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미침자 친구들도 한두 명씩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제가 채플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3학년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 영국에 그 영구년에 나갔을 때 영구년 나가기 직전 안식일에 같이 저희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교수님 간다고 얘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얘들이. 원래 제가 작년에 갈 때는 3년을 생각하고 나갔는데 제가 한 학기 만에 돌아왔더니 학생들이 이번 학기 다 같이 채플셀 하자고 그래가지고 채플셀을 했습니다. 이 채플셀을 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침례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학과에서 참 조용했던 친구고 학과에서 참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늘 약간 혼자 돌아다니는 친구였고 사실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던 친구여서 학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염려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2022년에 필리핀에 봉사대를 갔었는데 그 봉사대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삼육대학에 있을 때는 너무나 조용하고 학생들과 늘 어울리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외국 나가니까 너무 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그 이후로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채플셀을 했었습니다. 또 이번 학기에는 학과 제자사랑 초청의 날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작년에 영구년 나가기 전에는 학과 예배를 했어서 안식일마다 학과생들과 예배를 했었는데요. 사실 안식일마다 학과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집사람이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매주마다 하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앞으로는 쉽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영구년 마치고 이번 학기에는 제가 세이 청년교회로 제가 거의 6, 7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복귀를 했지만 안식일에 학과생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식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행사가 바로 학과생들과 함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사였고요. 이 행사에 한 25명 정도 학생들이 왔는데요. 이 학생들 가운데 지금 우리 신입생 3명의 친구들은 올 여름방학에 교목처에서 또 세이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소그룹전에 참석하기로 지금 그렇게 결심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지금 몇 친구들 같이 소그룹전에 또 함께 참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또 이번 학기 제가 또 교양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과 제 연구실에서 이제 소그룹 상담하는 사진들인데요. 이 학생들 가운데 한 친구와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여기 가까이 갈매동에서 자취하는 학생인데 또 다음 주에 제가 만나기로 했고요. 매 학기 수업에서 늘 고민합니다. 이번 학기 이 수업에서 하나님께 인도할 영혼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어떤 사인만 있어도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우리 세이 청년교회 제가 6, 7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번 학기 처음으로 다시 또 양육반에 그 말씀 묵상 특강과 기도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여름방학에 또 거의 6, 7년 만에 다시 세이 인텐시브 제자훈련을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번 학기부터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BFFL 센터장을 새로 맡게 됐는데요. 작년까지 그 교수 소그룹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컨셉으로 교수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사 전공하신 교수님들끼리 같이 소그룹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36대가 단순 36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본인의 수업하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공 영역에서
이 재림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가치관들을 확립하고 그 가치관들을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삼육대학교의 여러 전공의 교수님들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삼육대학교 여러 교수님들 통해서 한국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경제 관련된 교수님들을 통해서 한국 재림교회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경제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삼육대학교 인문 영역의 여러 교수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시대에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한국 재림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인 밑바탕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삼육대학교를 산책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정말 훌륭하셨다. 어떻게 그 힘겨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세월들 속에 이렇게 멋진 학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 참 감사하다. 분명히 그 모든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 어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삼육대학교를 한국 재림교회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 재림교회에 있어서 삼육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화려한 성전 예식과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썼던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누추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는 사해 호수보다도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크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4배나 크고 5배나 크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갈릴리에 생명이 있어요. 갈릴리에는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에는 미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육동은 한국 재림교회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각시대쟁투 학원 27장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의 한 부분을 함께 같이 읽고자 합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부흥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을 주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지어졌다. 남녀들은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지역사회는 그들의 가마로 유익을 얻었다. 사람들은, 학생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수님들의 삶에, 목사님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삼육동에 찾아오는 학생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직원 선생님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사실 이 각시대쟁투 학원은 전체 재림교회 예언의 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각시대쟁투 27장, 우리 27장은 전체 각시대쟁투 학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져요. 27장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28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입니다. 재림교회가 왜 조사심판의 메시지를 놓쳐버렸는가? 왜 오늘날 조사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27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27장은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예요. 이 메시지, 이 내용을 이해할 때야 조사심판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특별한 기별이 아니에요. 조사심판은 하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조사심판 메시지예요. 조사심판 메시지는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가 성소에 대한 이해와 만났을 때, 예언에 대한 이해와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각시대행투 학원 27장과 28장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삼육대학 교회입니다. 삼육대학 교회는 삼육대학이 하나님의 학교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모퉁이 돌로 역할하는 곳이 바로 이 삼육대학 교회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다 함께 이제 새로 시작된 여름방학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학기 동안 만난 모든 학생들의 안녕과 지속적인 영적 감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방학 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선교와 봉사, 제자훈련과 양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삼육대학에서 봉사하는 모든 교직원과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생명의 향기를 흘려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삼육대학교 섬기시는 총장님 이하 모든 행정자들과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네 분씩 가까이 계신 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